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초등학교 책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좌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밤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 노래는 이제 8월 15일이 74주년 기념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광복절 노래예요. 참 이 땅에 36년간의 어둠과 그 억압 여기에서 풀려나 이제 광복을 되찾은 날을 기억하며 그러면서 2절에는 이제 세계의 복이 될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이 땅에서 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이 나라에 광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백범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독립된 이 나라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기를 가장 강한 나라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움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도 같이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함께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듭시다. 시작. 함께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국회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중국 땅을 갔어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금세 가는 줄 알았더니 15시간을 걸쳐가지고 단동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동에서 선상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단동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전국 주교연합회 교사 및 지도자 수련회 자그마치 42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구나. 하여간 그런데 그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많은 은혜를 나누고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일정 중에 우리가 단동에서 그 압록강 철교가 있거든요. 북한으로 지금은 이제 기찻길이 또 나 있지만, 그런데 6.25 때 폭파로 인해서 끊어진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끊어진 자리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북녘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조금 더 북한과 보니까 한 500-600m 넘어가면 북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 200m, 150m 근처까지 이렇게 쭉 한 바퀴를 그 근처를 돌았거든요. 그래 봤더니 아이들이 저쪽 그 기슭에서 가에서 멱을 감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소가 풀을 뜯는 모습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들이 보였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아픈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근 9년 전인가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단동과 북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이쪽 단동 쪽은 그냥 거대한 건물들과 차들이 빼곡하게 다니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 모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북녘 땅은 물론 국경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그대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두산을 올랐는데, 백두산도 4군데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3코스가 다 중국 땅을 통해서 천지에 오르는 길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이게 우리 어떠면 민족의 땅이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옛 조상 같은 나라 땅인데 이게 남의 땅을 통해서 오르게도 되고 남의 땅을 통해서 건너를 보게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이 참 두 갈래로 이 나누어진 이 분단의 현실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나면서 가만히 있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럼 이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찌 보면 지금은 땅으로는 두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백성들의 마음들이 1000갈래, 10,000갈래로 나눠져서 각각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픔 현실, 이건 사실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함께 걸어갈 때, 아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이 땅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로 7번째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4장 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각자의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 하며 그 세상의 시류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휩싸여 흘러가면 안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서 봐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게 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 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끌려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귀한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본성이 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뻔히 우리가 타락할 것 알지요. 그럼에도 자유를 주셨어요.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 왜 우리가 타락할 거 알면서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따지듯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죄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과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될까, 그 자유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금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마음껏 쓰고 있는 이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이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것,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아시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악과 유혹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덥석덥석 따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 중에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것 같아.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지금 숨어 있다고. 3,000명의 정예병들을 추려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600명과 함께하는 그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23장에 가보면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계속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뭘? 다윗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우리가 만났네, 이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왕이 죽이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매일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 모습,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하면 참 박수받을 일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 쫓아서 결국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니 말이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박수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만나면 세워주고, 누군가 또 일으켜주고 축복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삶의 그 에너지들을 죽이고 헐뜯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데 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왕이지만 너무 불쌍해, 가련해. 여러분, 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 그 자유를 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 이것을 살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의 소리가 크고 사람들의 소리가 많다 할지라도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내게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구분을 하고 사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분별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찾아
왔어요.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지나다가 아마 몹시 뒤가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굴을 발견하고 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굴은 바로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다윗과 몇몇의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굴을 깊숙이 숨어 있는데 그리 혼자 들어오는, 이 호랑이 굴로 이 토끼가 찾아 들어온 거지. 이 상황,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기셨을 텐데 바로 이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겠어요? 옳거니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모든 고통과 도망의 그 시간을 종지부짓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부하들도 다 그랬거든요. 이젠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드디어 내가 왕이 될 바로 이 시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뜻 칼을 빼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 사울을 찌른다 해도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런 말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날이 바로 이것이 그날입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그냥 형용사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시대 바로 전에, 아니 지금 이 시대까지 시대 정신이 뭐냐면 네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좋을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내가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내 생각이면 그건 맞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사사시대 맨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사시대가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는가? 정말 그 좋을 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살았던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고, 한결같이 물질만을 추구하고, 한결같이 쾌락만을 추구하고,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만, 그래서 남 죽이는 건 우습게 여기고 남 희생시키는 건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고 그러면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늘 이민족에 짓밟히고 늘 빼앗기고 늘 괴롭고 고통하는 시대였음을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좋을 대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 때 과연 행복할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살 때 그
결과가 뻔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내 멋대로, 또 멋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다윗은 생각에 옳은 대로 옆에서 내 멋대로 하자고 해도 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단순히 민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가 죽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일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사울만 본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안 죽여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 속 탔을 거예요. 아, 죽이면 지금서도 좋은 날이 열릴 텐데. 사람들은 말이죠,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뭔가 내게 좋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거 덤벼듭니다. 불나방처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소탐대실이라는 말 잘 알아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것 놓쳐버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사는데 결국에는 소탐대실이에요.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힘들어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나중에 사울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여러분, 더 귀한 건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울분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세상이 그냥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뭔 일만 생기면 그냥 치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다윗은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저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점차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던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보이는 이익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을 우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봐요. 근데 우리가 참 50보 100보라는 말도 알다시피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밖에 보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힘으로 내 뜻대로 살면 결국에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가도 또 변하지 못하고 새롭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오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내 인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기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신을 이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려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 제 인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안전은 성과 요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의 진정한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한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신의 삶을 살아보며 돌아봅니다. 자신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만사가 구비되어지는 일들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견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음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믿음의 길 가야 돼요. 순간순간 내 이익에 따라서 소탐대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원의 기쁨 늘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게 다윗이 늘 주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덥석덥석 그 일 하는 것 아닙니다.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뜻대로 삽시다. 시작. 이 믿음의 길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 24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은 나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요. 나가서 저 멀리 갈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이여, 내 주 왕이여, 당신 옆에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만히 벤 옷자락을 이렇게 보이면서 외쳐요. 사울이 그 다윗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16절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참, 이 말을 다윗이 듣도록 크게 옆에 3,000명의 군사들이 다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야, 어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참 놀랐구나. 그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이게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윗한테 그냥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너를 선대해 줄 거야.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제대로 알았어요. 제대로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안 변해. 이게 사울의 문제. 곧바로 25장에 가면 또 죽이러 똘라 달려다니네. 여러분, 참 사울도 이상하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울고 깨닫고 알고 은혜 받아놓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여전히 자기 뜻을 못 버릴까? 왜 그렇게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시기하는 그 마음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걸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속에 혹시 사울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가 울고 또 깨닫고 알기는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내 뜻 고집하고 혹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요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쭉 뺐다가 쫙 올라가 그냥. 그래서 다시 재보니까 옛날보다 1kg가 더 올라갔네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랜 세월 속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결단도 했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요요 현상으로 옛날 모습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이게 사울의 병폐였고 사울이 망하는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내 뜻, 내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주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달 8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자고 추천한 책이 하나 있어요. 혹 그 책 이름을 아시는지요? 자, 빨리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목사가 혹시라도 돈 나갈까 봐 그렇게 또 예수를 입는 시간. 시작. 예수를 입는 시간. 여기 입다는 것은 마치 옷을 입듯이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거기가 이제 켄 시마게츠인가요? 이 일본 목사님이에요. 캐나다인이면서 일본계 캐나다인인데 이분이 켄 시게마츠라는 사람인데 두 부를 1, 2부로 나누어서 책을 썼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루하루 세상을 입고 살았다. 원래 이 사람이 소니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을 자꾸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사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를 입어야 한다고, 예수를 옷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옷 입는 7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고 있어요. 늘 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 조급해, 조바심이 나.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산더미 같은 일이 있어서 막 바쁘게 움직일 때 주일 지키라고. 막 내 거 더 가지려고 할 때 나눔의 삶을 실천해 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없지? 감사하기 시작해 보라고. 이게 다 예수를 입는 모습이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예수를 옷 입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내게 생명 주신 이 한날 한날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따라가는 그 삶.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거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해답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멈출 때 멈추고, 멈추려 알면 가라 그러면 가는 이 삶. 근데 자기가 해답이 되면 멈출 때 멈추지도 못하고 나가야 될 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해답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마음에 찔린 이유도 이 5절에 마음에 찔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멈췄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사울한테 찔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셔요.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해도 꺾지 않으세요. 그냥 눌러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유 이번에 기회다 쳐버려야지, 완전히 매장시켜 버려야지. 아이, 그런 마음 갖지도 마세요. 불쌍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원수 갚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생명 나누고 다시 기회 주고 다시 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 이 일심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가정, 아름다운 우리 세상을 만들어 나간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